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국내외적으로 여전히 혼란하고 어지러운 그런 형국입니다. 물론 새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큰 기대감이나 설렘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불안하고 그리고 힘든 그런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간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2024년 연말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 교회 어떤 표어를 정하고 어떤 표어를 붙잡고 한 해를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좀 충만히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담아서 이런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앞이 막힌 것 같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일 때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그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힘든 고비고비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내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은요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나서 곧바로 다시 뭘 했냐면 이제는 왕궁을 건축하는 그 일을 이어서 계속하게 되는데 왕궁은 규모가 성전보다는 훨씬 컸어요. 그래서 왕궁 건축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렸냐면 장장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20년 동안이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이 건축하는 일에 그가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성경은 규모나 어떤 들어가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지고 보면 왕궁 건축이 성전 건축보다 배나 더 많은 많은 물질도 들어갔고 시간도 배나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 건축에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이동식 성막, 그걸 이제 장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막, 회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동식 텐트 같은 것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했냐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가 되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산당에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 게 다윗 마음에는 그게 너무나 걸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허름한 그런 곳에다가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다윗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과 사랑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왕이었지만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손에 피를 묻혀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많이 치른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나중에 아버지가 다 준비는 다 해줬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시고 준비해 놓고 그리고 어떤 성전의 양식 같은 것도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그 방식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다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뭘 하냐면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낙성식이라고 하는 이제 완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이제 의식이 되겠죠. 그 낙성식이 얼마나 그 규모가 컸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잠깐 찾아볼 텐데요. 7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여러분 소가 2만 마리 양이 10만 마리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솔로몬과 아니면 왕궁에 있는 몇 사람만 모여서 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전체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는 낙성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대대적으로 낙성식을 마치자마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자매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곳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성전이 기뻤으면 이제부터는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 편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저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한 장소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서 한 곳에서만 영광을 받으시거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 이 우주에 충만하신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했을 때는 이제부터는 내가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때에도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한 신뢰를 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모여서 제물을 바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생활은 크게 보자면 절기와 제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보면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부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했냐면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요, 사실은 성막 안에 거하시면서 그곳에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는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동할 때도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 계셨냐면 성막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안에 언약궤를 모셔다 놓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죠. 몇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출애굽기 4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반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이건 하나님이 이제 성막의 어떤 규모를 정해놓고 성막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모세가 성막을 만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성막 위에 있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때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통해서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도 그들이 그곳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성막이나 성전 예배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오늘날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은 내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은 예배가 우리 꼭 한 곳에 모여서 물론 그렇게 예배하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특별한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자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와 은혜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교회는요, 구약시대 때 성막이나 혹은 성전과 같은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이 뭘까요? 교회의 기능.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세계 선교와 복음 전도예요. 교회는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하라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선교와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 속해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곳에서 믿음을 같이 하는 여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그 효과는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뭐 꼭 교회 나가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가요? 나 혼자 집에서도 성경 읽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오늘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생활은 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도 믿고 나는 신앙생활 한다. 성경도 읽고 다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가나안 거꾸로 해가지고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성경도 믿고 그래서 혼자 기도도 하고 혼자 집에서 그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진짜 그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집에서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믿음을 잘 지키는 거 여러분 그건 말장난이에요. 그냥 변명일 뿐입니다. 교회 나가기 싫으니까 이야기하는 그런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새로운 그런 그 마음의 결단, 각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요 좀 생각을 달리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돌아가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런 식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거룩한 그 장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교회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장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만드신 기관이 2개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2개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처음 가정을 만드시고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 또 다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 그 가운데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모임도 있고 여러 단체도 있고 내가 속한 여러 직장도 있고 아니면 동창회도 있고 여러 모임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모임의 형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고 마음속에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교회 말고. 그렇죠? 교회가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거룩한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여러분 교회 생활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골 어느 교회에 연세 드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국민학교밖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으니까 국민학교밖에는 못 나왔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매주일 교회를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40년 동안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권사님이 교회 주일날 예배를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떻게 해서 이 권사님이 물론 권사님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평생 동안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게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의 아버님이 이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갈 때 우등상보다 더 좋은 게 개근상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공부를 잘 못하니까 나는 그 공부는 못해도 아버지가 개근상이 더 높은 상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개근상은 받아야지 하면서 그래도 죽으나 아파도 그렇게 학교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그렇게 개근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권사님이 학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내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많이 배우거나 성경을 많이 알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우등상은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개근상은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반드시 내가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우등상보다 개근상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높은 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으로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은혜도 누리고 특별한 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신실함이라고 생각해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귀한 줄 알고 그 예배에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내가 최우선을 두고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저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새해 첫 주일부터 저와 여러분 그런 다짐
그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올 한 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제가 개근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마음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진짜 주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축복인지 아세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교회에 나오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아프거나 감기 걸리거나 병원 가거나 그러면 나오고 싶어도 교회 못 나와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아무런 사건, 사고도 1년 동안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일날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1년 동안 내가 건강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 아무 무탈하고, 그래서 1년 동안 52주 동안 내가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그냥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족이 다 무탈하고 아무런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나도 건강하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예배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올 한 해 예배만큼은 개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 응답의 축복. 예,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각자 혼자 기도하지요. 집에서 혼자 개인적으로도 기도 많이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훨씬 더 많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집사람한테 프로포즈 할 때 아침에 큐티했던 그런 말씀인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서 좋은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이래서 교회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여러분 충실히 잘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혼자만 끙끙대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교회에다 기도 부탁을 하세요. 어제도 제가 우리 하민영 자매님 오늘 못 나왔지만, 우리 엊그저께도 인호 형제 아침에 면접 본다고 기도 부탁을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좋은 결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두세 사람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20명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거나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요, 그거 기도 제목 감추지 말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 부탁을 하고, 성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서 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옥문이 열려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들이 사도행전 시대에 열렸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명이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내 얼굴을 찾고 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교회에 알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해요. 영국의 한 선교사님이 중국의 아주 산골 마을에 선교를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 거예요. 병원을 세워서 의료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 본부에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중국에서 돕는 그 사람 한 사람하고 둘이 같이 이제 그 산골 마을 병원이 있는 산골 마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선교 본부에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근데 이렇게 가다가 그만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서 중국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자. 오래된 이야기니까 야영을 하고 가자. 그랬더니 그 돕는 중국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가다가 여긴 지금 도적들이 많이 나오는 곳인데 혹시라도 이거 도적한테 뺏기면 어떡합니까? 큰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 돈은 우리 선교본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아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준 하나님의 돈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고 그냥 더 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야영을 했답니다. 그리고 야영을 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사히 가서 산골 마을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 지나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악명 높은 산적 두목이에요. 그 산적 두목이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산적 두목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은 자기가 본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혹시 언제 며칠 전에 혹시 그 산 등성이를 넘어오다가 거기서 야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산적 두목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때 매복을 하다가 거기 길 넘어가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돈을 훔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중국인 두 사람 옆에 그 야영을 하는데 27명이나 되는 호위병이 쫙 둘러서 있어가지고 그 돈을 훔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공격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호위병들을 어디서 데려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나하고 중국인하고 둘만 있었지 호위병은 없었다. 우린 그렇게 호위병을 우리가 데리고 다닐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산적 두목이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당신들을 공격하려고 매복했는데 27명이 뺑 둘러서 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의 돈을 감히 탈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후원하는 교회에 가서 그런 간증을 했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쭉 하는데 그때 간증을 듣고 있던 그런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우리에게서 후원금을 받아서 떠나는 날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 기도팀이 있는데 그 기도팀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사히 잘 돌아가서 선교 사역을 잘 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기장을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기도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7명이었다는 거예요.
27명의 사람들이 그 밤낮 없이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선교사님의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요, 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다 듣고 계시고 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생활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여러분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한번 잘해보세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건강도 복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개근해 보세요.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어떤 문제든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 기도 부탁하시고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